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15절 말씀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라. 그것은 곧 피바체라는 말이라.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의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의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26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는 수양회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각처의 자기 위치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생명을 위하여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도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사람도 있고 자기 고백을 따라 침례를 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수양회 마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도행전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고 명하신 그 주님의 상속유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교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보내고 또 끝까지 수양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좀 특별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도 특별하게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지내실 수도 있지만요, 여기 지금 15절 26절까지 사이에 제목이요, 마띠아를 12사도의 일원으로 선출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 열흘 동안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시간에, 기다리는 시간에 왜 이런 일을 했을까도 좀 이렇게 마음에서 여러분이 의문을 가져야 되고, 또 왜 이럴 때 주님이 뽑아줄 사람을 주님이 명령을 내려서 임명권을 맡겨야 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하나 뽑았다 그러니까요, 이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 성경을 주의하는 많은 선진들 가운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 마띠아는 아니야. 왜 마띠아가 아니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 말고는 어디를 봐도 마띠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띠아는 아니래요. 그럼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바울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다. 그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을 때 사도행전 9장 사건이나 자기 간증에서 사도행전 26장 사건에서 나를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도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은요 281페이지입니다.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가로가 딱 닫히면서 사도가 된 바울은 이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봐라, 사람이 뽑은 거 아니야, 주님이 직접 뽑았어, 사도 바울이 진짜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다 넣으라는 주석가들이 많았고, 저는 청년 때에 특별 강해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방금 얘기한 마띠아를 뽑은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강해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 사람이 주님이 뽑은 사람 맞나요? 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확신을 얻은 것이 주님이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게 근거가 있냐? 자, 사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기 원하고,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맞지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하게 뽑았다는 것을 여기 사도의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7절, 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뽑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임명을 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인데 12사도 안에 있는 일원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도임을 바울 자신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는 조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맞질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책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가책이 너무 크니까 자살까지 했는데, 그가 예수님 판값으로 받은 30냥의 은전을요 성전에 가가지고 던져주면서 나는 이거 돌려줍니다, 예수 놓아주시오 하니까 그거 네가 당해, 알아서 해 하니까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은 더 세밀한데, 자살을 하고 떨어질 때 창자가 터져가지고 피가 막 너무 낭자해서 그 지역을 피밭이라 했는데, 그 30냥의 은전을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그 땅을 아겔다마라 피밭이라고 했고, 시편책에 기록되기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하면서, 주여 이제는 사라진 그리고 직책을 버리고 간 가룟 유다 대신 주님 사람을 임명해 주세요 하고 주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동행하다가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함께 행동해온 사람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고 그 다음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동안 움직일 때,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데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나타나 있는 말씀에 의하면, 여기 다시 봅니다.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때에, 주님이 출입하고 계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12 제자 말고 또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70인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소라고도 하는 요셉. 그러니까요, 이름이 많다는 것은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유명한 바사바 그리고 유소라 불리우는 요셉, 그러니까요 꽤 인기가 있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별명 안 붙여요.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한테 별명이 붙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마띠아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2사람을 70인 제자 중에 2명을 뽑아가지고 세운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얻은 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 기도를 들어봅시다. 24절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여, 주여 주께서 이 2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주님이 보고 아시고 선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120명 모아놓은 사람들 앞에서 투표합시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민주주의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들 방법으로 120명 모인 자리니까 우리 120명 중에 11사도하고 70인 제자들하고 기타 등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별 사람이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 70인 제자들 모두, 그리고 마리아와 그의 동생, 그의 아들들, 이렇게 식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민주주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우리 투표합시다. 이 두 분 중에 누가 좋은지 여러분들 이름을 써내세요 하면요, 그거야말로 성경적이 아니에요. 투표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요, 제비 뽑은 사건들을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건을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요셉하고 마띠아를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힌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를 뽑았다는 이 제비를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에 제비가 뭐냐, 그걸 오늘 중요한 제목으로 삼고, 제비 뽑은 마띠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겹친 옷자락 속에서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요,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돌에다가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공표를 쓰든지요. 이 사람들의 옷은 이런 옷이 아닙니다. 체마 같은 옷이잖아요. 그리고 딱 들고 그 옷에다가 옷자락에다 딱 두 개를 놓고 이름을 썼기 때문에 누가 뽑히는지 주님이 정하십니다 하고 딱 꺼냈어요. 옷자락 속에 넣어가지고 여기는 주님이 정하신다 그랬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더 쉽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럼 제비 뽑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그래서 저는 제비는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전통적 방법이다, 이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요, 이 말씀 말고, 이제 이 사도직을 뽑는, 제비 뽑는 것 말고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사건을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6절, 16장 6절. 제목은요, 속죄일에 관련된 제물을 바치는 제사 방법을 얘기할 때에 16장 6절에서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 아론도요, 자기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린 후에, 불완전한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 한 분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를 바쳤습니다. 7절. 또 미리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이제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와서 회중들 앞에 이 두 마리가 오늘 속죄일을 위해서 죽을, 한 마리 양은, 염소는 죽을 염소고 한 마리 염소는 내보낼 아사셀 염소입니다. 자, 제비를 뽑습니다. 보세요. 8절.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님을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의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속죄 염소, 이 속죄 염소는 아사셀이라는 내어놓음, 해방시키는 염소고, 한 마리는 죽이는 염소인데 이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에 당첨된 염소는 죽고 그 죽은 피를 광야로 내보낼 염소에다 발라가지고 그 광야에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데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고 뭘 보냐면 피 묻은 염소. 아, 저 염소는 죄를 지고 간 염소였구나 하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염소 2마리는 누굴 말하느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분으로 염소 1마리는 죽고, 아사셀 염소는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알리는 부활의 주님으로서 1마리 피 묻은, 피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피 묻은 염소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아사셀 염소라고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 염소를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더래요.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맞죠? 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이 얘기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을 가겠습니다. 5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에게 이름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게 따라 각 사람에게 그 상속재산을 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를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을 받게 할 것이요,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라. 이 말은요, 이제 상속법을 발표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세밀한 얘기를 더 보고 싶지만요, 세밀한 얘기는 한 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33장, 민수기 33장 54절, 33장 54절. 너희는 너희 가족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되 수가 더 많은 가족에게 더 많은 상속 재산을 주고 수가 더 적은 가족에게는 적은 상속 재산을 주라. 각 사람의 상속 재산은 그 사람이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수가 적으면 적은 영역을, 수가 많으면 많은 지역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 이렇게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법을 세운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으로 갑니다. 여호수아에 가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내용이 아주 긴데요. 12장부터 땅을 정복한 기사가 나오는데 12장, 잠깐 동안 12장 1절 제목만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정복한 왕들. 왕이 몇 명의 영역을 정복했냐 그러면요, 12장 24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몇 명의 왕이더라? 31명의 왕이더라. 왕을 31명을 처리하고 땅을 뺏은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뭐라고 되어 있어? 제목이요, 정복해야 할 땅. 가나안 땅에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가? 정복 구역이 쫙 나오는데 매우 광범위한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제 15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의 땅. 그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곧 남쪽 지경의 맨 끝부분은 남쪽으로 신광야 에돔의 경계까지더라. 제비 뽑아가지고 남쪽을 얻은 거예요. 남쪽.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잖아. 예루살렘 남쪽. 저 제일 남쪽 지경 끝부분으로 신광야와 에돔의 경계선까지를 유다 지파가 차지했어요. 넘겨보세요. 16장 1절. 에브라임과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옆 요르단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여리고 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산을 지나 위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르며, 여기에 이제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가지고 당첨된 지역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 17장 1절. 1절.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었으므로 그의 지파를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으니 즉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 곧 길앗의 아버지를 위해 제비를 뽑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를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얘기를 18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 땅을 7 몫으로 묘사한 뒤 그 묘사한 것을 이곳으로 내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하리라? 예, 그러니까요 7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와서 나한테다가 제시를 해라. 그러면 번호를 1, 2, 3, 4, 5, 6, 7 정해놓고 제비 뽑아요 하면 7 당첨되면 7번, 6 뽑으면 6번, 2 뽑으면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당첨된 몫을 분배를 했는데 1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의 지경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들었더라.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면요 이거 전부 다 그냥 이게 나눠준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할 때요 그 땅 제비 뽑은 얘기를 조금씩 맛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 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뽑은 그 지역의 가운데다가 딱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 보면요 유다 지파가 광대하게 뽑혔는데 그 안에는 시므온 지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땅 12지파 땅 분배된 지도를 보면 이 성경 뒤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10절 19장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볼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릿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경계는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바셋에 이르며 용루암 앞의 강에 이르고 그러니까 경계가요 딱 정해진 제비 뽑힌 땅이 스볼론 지파에게 갔다. 그 다음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등등등등 영역을 차지하였더라. 또 밑에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이제 쭉 나와요. 32절에는 여섯째로 납달리 지파, 40절에는 일곱째로 단 지파 이렇게 자 제비 뽑아가지고 지역이 결정됐기 때문에 왜 우리를 이런 데 줘요? 산이 많네요. 뭐 이런다든지 왜 우리를 이렇게 안 좋은 땅을 줘요? 하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분배 내용이요 이렇게 세밀히 제비를 뽑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땅만 제비 뽑은 게 아니라 일을 맡길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놓고요 수양회 전에 다 준비를 했는데 수양회 때 막 이상하게 그 주님이 제비 뽑아도 주님이 정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데나 제비를 뽑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을 제비 뽑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중대한 일에는 제비를 뽑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요 역대상으로 가봅시다. 역대상의 24장 1절 제목이요 제사장들을 나눔.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몇 명이냐 그러면요 다 이 제사장 숫자를 세알릴 수 없지만요 24장 4절에 자 보세요 24장 4절에 엘르아살의 아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더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가 16사람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8사람이라. 몇 명이죠? 네?
24명이잖아요.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요. 여기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들이 남았는데 그 아들들 밑에서 낳은 아들들이 엘르아살의 가족에서는 16명을 낳았고 여기에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8사람을 낳았는데 24명이에요. 이 24명을 번호를 매겨가지고 정하는데요. 24 반열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보세요. 자, 5절. 이같이 그들을 제비 뽑아 한 종류와 다른 종류로 나누니 성소를 감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더라. 그러니까요, 이 24명을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게 한 거예요. 번호를 24개를 번호를 매겨가지고 제비를 뽑으니까요, 그 제비 뽑은 사람이 여기 딱 나오는데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7절. 첫째 제비 뽑힌 자는 여야립이요, 둘째는 여야다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절,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여덟째 아비야가 누굴까요? 아비야 반열, 누가복음 1장에요 5절에 아비야 반열. 그래, 요한의 아버지 누구지요? 요한의 아버지, 심리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사가랴가 바로 여기 8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딱 캐치해야 돼요. 자, 다 같이요. 그 다음에 18절,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더라. 이와 같은 순서대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관례대로 섬겼더라. 그러니까 섬기는 일에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길 때도 제비를 뽑아서 배열했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요 24 반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들어가서 경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이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는데 안 믿고 그냥 약간 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나와서 집안 식구들이 갑자기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말을 잘하고 들어갔는데 나와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고 하니까 막 이 흉내를 내는데 나중에 아들을 다 낳을 때까지 벙어리인 채 있다가요,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니까 서판을 갖고 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이름 요한을 딱 쓰는 순간에 사가랴의 혀가 풀렸다는 기록 기억하지요? 그게 이제 제비 뽑아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5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음악가들. 음악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1절부터 7절까지 음악가 이제 쭉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음악가의 모든 숫자가 7절에 이처럼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곧 모든 재주가 있어 주의 노래들을 배운 자들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 288명이더라. 288명이나 되는 많은 성가대. 이야, 우리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288명의 성가대가 있는데 이 성가대를 무조건 쓰지 않고요, 전부 다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은데요, 24 반열이 있듯이요, 성가대를 24개로 쪼갰어요. 24개를 쪼개면 한 반에 몇 명일까요? 24조를 쪼개가지고 몇 명이 몇 조가 돼야 24조를 한 조에 몇 명 배치해야 되냐면 12명을 배치해야 288명이 나와요. 자, 제비를 뽑습니다. 자, 8절.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자나 막론하고 분반별로 서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아삽을 향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뭐예요? 요셉이요. 둘째는 누구요? 그달리아요.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삭구리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몇 명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열둘이요. 자, 넘겨보세요. 31절. 24째는 로맘 디에셀이니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몇 명이었더라? 여기에 전부 다 24조의 성가대를 12명씩 배치했는데 다 제비를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사장도 제비 뽑아서 24조로 나누고 여기 성가대도 288명을 제비 뽑아가지고 배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맞아. 이렇게 했답니다. 많은 사례를 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큰 사건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큰 사건. 자,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여리고를 정복했답니다. 여리고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그 모든 소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만지지 마라. 그건 여호와의 것이다. 만지지 마라, 알았지? 했는데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상한 남자 하나가요, 바벨산 코트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몰래 싹 주워다가 자기 장막에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닦고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보는 순간에 아이성은 조그만하니까 뭐 한 2, 3천 명 보냅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3천 명을 보냈는데 가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3천 명가량 파송을 했는데 36명이 전사를 하고요, 도망을 온 거예요. 3천 명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성에게 패배를 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라 해놓고 여리고는 점령을 쉽게 했는데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엎드려 울고 막 기도를 하니까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이, 야, 너희 가운데 부정을 행한 자가 있어. 내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뭔가를 훔쳐가지고 집에다 감춰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 그 사람을 뽑아서 처리하고 나서 전쟁하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데요, 이 7장이 참 놀라워요. 참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찾아내라 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제 7장 10절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참 은혜롭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같이 얼굴을 대고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나니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도둑질하고 또 숨기고 그것을 자기들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를 받아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에 점령을 할 때 그 전부가 다 주님 거라고 말했는데 그거를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제거하기 전에 너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찾아내!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13절.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네 가운데 저주받은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네가 내 원수 앞에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오라. 주가 뽑은 지파는 가족대로 나오고 주가 뽑을 가족은 집안대로 나오고 주가 뽑을 집안은 남자끼리 나올지니라. 그러니까 여러 번 제비를 뽑았어요. 12지파별로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당첨이 됐고요. 그 다음 유다 지파 중에 가장들을 딱 뽑았더니 그 중에서 자 밑에 보세요. 17절. 또 그가 유다의 가족들을 나오게 하여 세라 족속의 가족이 뽑혔고 세라 가족의 가족을 남자끼리 나오라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으며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라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주님 찾아내요? 뭐 찾아내요? 주님은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누구야? 고백해! 그러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제비를 아주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아간이 당첨이 됐습니다.
아간을 부릅니다. 자, 보세요.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노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네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며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량한 물건 가운데는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간이 뽑히자마자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하고 그걸 찾아낸 다음에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 가지고 돌을 때려 가지고 묻어버렸습니다. 여기 아간이 돌무더기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분노가 이제는 그쳤더라. 왜 그럴까요? 예. 세상이 죽었다 그래 놓고 이제 여리고가 죽은 것은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빼내요? 뭘 보고? 여기에 바벨로니아의 옛날에는요 신할산 외투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좋은 옷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집에다 갖다 놓고 숨겨두었는데 그게 이제 화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고 그것을 색출해가지고 제거했을 때에 밑에 보세요. 26절. 그의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 이날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이에 주께서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돌아서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아골 골짜기. 네. 슬픔의 골짜기. 네. 자기를 완전히 끝내는 골짜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8장에 아이성을 함락했어요? 못했어요? 아이성을 무난히 함락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요 세상이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면서도요 간간히 아간 같은 이상한 마음, 뭐 옷을 보고 탐낸다든지 바벨산 옷을 보고 탐낸다는 말은 음욕이에요. 음욕, 세상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금과 은은 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교제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죽었다는 이 축복된 대열에 함께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배신하면 교제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나서. 자, 요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요나 얘기를 하려면요 이제 1장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1장 1절.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엿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요나가요 니느웨가 망한다는 것을 선언하라고 사명을 주어 보냈는데 니느웨는 망해야 될 곳이니까 안 가도 망할 거야. 나는 거기 가기 싫어. 나는 그놈들 망하는 게 좋아 하고 다시스로 도망은 다시스라는 게요 지중해 끝부분이에요. 배 타고 도망가기 위해서 엿바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배 안에 승선을 했어요. 4절.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더라.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도저히 항해를 못할 정도로 막 휘청거리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안에서 의견이 나오기를 아니 우리 가운데 누가 신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뽑읍시다. 제비 뽑읍시다. 막간에서 제비를 뽑자 그랬는데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밑에 보세요. 자, 밑에요. 6절. 그러므로 선장이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 잠자는 자여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을 부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또 그들이 저마다 자기 동료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뭐하였더라? 요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제일 밑창에 내려 자고 있어요.
다 제비를 뽑자 그러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 선장이 가가지고 일어나시오. 당신도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되면 좋아요, 나빠요? 자기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요나를 이제 신문합니다. 8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직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냐?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 하고 막 물어보니까 10절 요나가 고백을 해요. 그때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들이 그가 주의 앞을 떠나 도망한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움직이며 사나워짐으로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잔잔해지겠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질 거요. 나로 인하여 이 폭풍이 내게 임한 줄을 내가 압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내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방 던지질 않고요.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인지 자백을 했으니까 잔잔해지지 않겠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더 풍랑이 세지니까요. 할 수 없이 와가지고 당신을 집어 던져야 되겠네요. 네, 나를 던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이 들어가지고요. 휘휘 돌려서 바다에다가 팍 던져버렸어요. 놀라워요.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요. 15절 보세요.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격렬히 뛰놀기를 그치매 아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안 죽고 있었어요? 죽었어요? 네? 안 죽었으면 부활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니까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무덤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뭔 부활이에요? 요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요? 공기가 안 통하는데. 죽었어요. 근데 사흘 후에 토해냈어요. 그게 이제 부활을 나타낸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비를 뽑아도 주님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제비 뽑은 것은 하자가 없는 거고, 성경학자들이 아니야, 마띠아는 그 후에 이름도 없어, 마띠아는 존재도 없어, 일도 안 한 것 같아,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 하고 막 바울을 밀어넣으려고 엄청 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도전을 했는데 저는 거절합니다. 왜? 제비를 뽑았지만 주님이 여기 성경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이건 합당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도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요 그 대신 가룟 유다 대신 가서 그 수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주장은요 사도 바울의 너무 크다는 말은 위대함에 그분이 12제자 유다 대신 들어간 사람이지 우지 마띠아를 놀라 그래. 아니야 마띠아가 적게 보이니까 인간의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이 12제자 안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여기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럼 바울은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임명된 사람이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요. 맞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바울은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하나만 보고 마띠아 하나만 무게를 재가지고 야 마띠아 제비 뽑는 게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그들이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마치 잘못된 행동을 한 것 같이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들어봅시다.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 12장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 이게 그 무렵에 헤로드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예요? 12사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또 하나 채워야 돼요? 야고보가 죽은 거하고 유다가 죽은 거는 색깔이 달라요. 야고보는 죽어서 제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야고보 형제 갔으니까 또 하나 임명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흔적도 또 없고. 자, 이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때 결혼인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만 했는가? 성경에 딱 나와요.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봅니다.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마저도 뭘 믿었냐?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본 결과는 능력이 있고 전능하고 바다 위로도 걸어가고 바람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가면은 절대로 해를 받지 않을 거다 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쉽게 그렇게 죽거나 어려움을 죽는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은 차마 못하고 절대로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걸로 알았는데 27장 3절 가룟 유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에 밭을 샀더라. 그러므로 이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하느니라. 성전에 던져진 예수님 판 몸값을 제사장들이 걷어가지고 이걸 성전 연복에다 넣는 거는 더러운 돈이니까 안 돼. 예수님 판값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의논한데 나그네의 묘지터가 나그네가 죽으면 묻을 데가 없잖아요. 나그네를 누가 아무나 묻게 해줘요. 더더군다나 감람산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 근방의 묘지는요 굉장히 신성한 지역으로 알기 때문에 유다가 자살해 죽은 그 밭이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그 땅 얼마를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니까 그 땅을 사가지고 피밭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더래요. 그러면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 예?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목이 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쓸개를 탄 식초를 먹으라고 대준 거예요. 예수님 입을 대고는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23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경로를 그들에게 부으사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25절 내용이요. 예? 25절 지금 읽은 내용이 뭘 얘기하냐면요. 그의 처소가 피 흘린 그 아겔다마가 황폐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거하지 못하게 하란 말은 거기 사람이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온 골짜기와 마지막 그 이스라엘 골짜기 남부에서 목매 죽은 소위 말하는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가 나그네의 묘지가 된 아겔다마가 아무도 집을 짓고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규정을 내린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요, 그가 피 흘리고 자살해 죽은 그 장소가 아겔다마가 되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얘기는요, 좀 내려가 가지고 이제 시편 그 밑에 다른 부분 10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은요, 페이지로는 762페이지. 역시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시편 109편 7절.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은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직무. 사도의 직무를 다른 사람이 넘겨받게 하시며라고 벌써 가룟 유다의 직무, 사도 직무를 타인에게 줘야 된다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직무에 대한 예언이요,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가 죽었고 그의 직무는 끝났고 대신 사람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된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이 자리에 주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하는 기록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시편 69편 25절을 말씀한 거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방금 읽었던 시편 109편 8절에 인용된 다윗의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합당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을 능하게 아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다 꿰뚫어 보는 힘이 생긴 거예요. 성경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열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벌써 말씀이 풀렸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 받았지. 그때는 성령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잖아. 근데 기다리라 했는데 뭔 성령이 왔다는 거야. 성령으로 한 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죠? 한 장, 두 장 앞으로 넘겨서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19절.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주님 부활하신 뒤에 첫날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은 무슨 성령이에요? 일하는 성령이에요. 일하는 성령. 성령 받는 건 내적 성령, 임재가 있고요. 바깥에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은 능력, 다이나믹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긴 받았는데 평화롭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요, 어떤 면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 남은 일생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뜨겁게 주님 순종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조용하게 감사합니다.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잠잠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하려면요, 좀 더 실제적인 능력자가 돼요. 그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되는 길이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그 비겁한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고, 나약한 베드로가 강한 자가 되었고, 아주 힘이 없이 막 쫓기던 베드로가 힘 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인지 주님 뽑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것이, 아까 얘기한 모든 구약의 제비를 뽑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요, 중대한 주님의 교회의 일을 제비 뽑아야 될 때가 우리에게 평생 어떻게 한두 번 올지는 몰라도 제비 뽑는 일을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결정을 의뢰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결정권자로 섬기는 사람 속에서는 그 제비 뽑음이 의미가 있지만요, 아무 데서나 길가에 앉아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뭐 당첨되는 그거요,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권 살 때요, 제비 뽑는 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뽑아. 그거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첨시키면 연보 다 내겠습니다. 하나님 당첨시켜 주시면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 당첨을 딱 뽑았는데 안 됐더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몰래요. 욕심으로, 자기 사욕으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거를 거는 사람은 주님 앞에 망령된 사람이에요. 아무데나 그 제비 뽑는 거 가지고 말씀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는 무리들이 성령으로 다 규합돼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일에 사행심을 다 발휘해가지고 제비 뽑는 거 가지고 하나님 당첨시켜 준다더라, 하나님 알아서 좀 해달라고 맨날 며칠 기도를 하고 나서 복권을 샀다 합시다. 그럼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예? 당첨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당첨되면 자기 이름을 내는 거고요, 당첨 안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들어주. 잠언 16장에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당첨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했으면 여호와께서 당첨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시켜준다고 짜증내는 사람은 주님을 평소에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같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마띠아를 뽑은 이 일이,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마띠아는 아니야, 제비 뽑아서 된 사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뽑아가지고 사도를 끼워주셨는데 바울을 모르고 있어요 하고 엉터리 없는 말을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
초기의 공생애에 참여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동행한 자도 아니며 부활을 증거할 사람도 못 되었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뽑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우리가 그런 성경 주석가들의 헛된 장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마띠아를 뽑아서 그 속에 일원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마띠아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그 생애를 주님 앞에 바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마띠아가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임을 믿고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따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선택권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